네,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4주 동안 보내는 기간, 이제 10일 남았죠.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은 참 인사하기 어려운 인사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성탄절 전까지 우리 인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손을 흔드시면서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셨어요? 이 인사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크리스마스의 이 의미가 올 성탄절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날, 예수님 생일만으로 성탄절을 우리가 국한한다면 그건 성탄의 본연의 의미를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원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셨어요. 원래 신이셨어요. 하나님과 동급이셨어요. 근데 그 신이 인간이 된 것, 그게 바로 성탄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날 좋은 날, 이거는 그냥 그 이름, 명칭에서 주어진 의미고, 진짜 성탄절의 의미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원래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자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성육신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도요, 성탄절이 뭔지를 정확히 간파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근본 누구와 본체셨다고요? 하나님과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한 몸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을 흉내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인 척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예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 어느 종교도 이런 신은 없어요. 이런 창시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그게 성탄절이거든요. 오신 날. 어떻게 어른으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은 출생을 이룬 거예요. 알에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마리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모든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가지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성육신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계신 걸 다, 아까 얘기했죠. 자기를 비웠다, 내려놓았다, 버려뒀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희생이라고 하죠. 희생. 모든 것을 내려놓는 희생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서 유학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해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학위를 받고 나서 안락한 미래의 보장, 그리고 앞으로 정말 너무너무 잘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스스로 전부 내려놓고 가족 모두가 몽골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화면에 떴습니다. 네. 이용규 선교사님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 그 당시에 내가 하버드 대학교를 박사과정을 마치고 그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몽골 선교사에 헌신하게 된 자신의 모든 스토리를 담은 책, 그리고 그 안에 이용규 선교사가 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책에 담겨져 있죠. 읽어보신 분 계시죠?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정말 감동과 도전을 받았던 책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 이것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주장하곤 한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유. 그렇게 내 것 챙기기에만 골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 이때 영적인 어린 아이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선뜻 순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진정 내려놓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물음과 문제 제기를 가지고 이용규 선교사님이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에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렇게 선교사님이 정의를 합니다. 내려놓음이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의 결단이다. 나를 비우고, 비우니까 아까 전에 나왔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신을 비워서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삶을 내가 살기로 결단하는 게 내려놓음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비로소 그 내려놓은 것이 진짜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내가 내려놓고 내가 포기했는데 이게 왜 내 거가 되지? 아니요. 그 사실을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요, 내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책에서 소개합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 이용규 선교사님의 경험 한 토막을 소개할게요. 어느 날 이용규 선교사님이 아들과 함께 장난감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들이 장난감 하나를 딱 잡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장난감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격표가 좀 비싼데 그래도 그동안 아들한테 내가 해준 것도 없고 그래 이 장난감을 아들에게 사줘야겠다 생각하고는 아들아 그 장난감 아빠한테 줘라 아빠 사줄게 하고 딱 짚는 순간 아들이 확 몸을 틀어서 절대 이 장난감을 뺏길 수 없다고 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해요. 알았어 아빠가 이거 사줄 테니까 아빠한테 내놔. 근데 아들은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아들이 장난감을 안 내놔. 그러면은 이 아들에게 이 장난감이 아들 거가 되나요?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아들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바코드를 찍어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이거를 자기 손에서 빠지는 순간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부여잡고 절대 안 준다고 하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가 어떻게든 달래가지고 그걸 이제 딱 계산대에 놓고 바코드 찍고 야 아들아 네 거야 주니까 아들이 그냥 싱글벙글 했겠죠. 그 뒤부터 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아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이거 찍어요. 이거 찍어. 그랬을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걸 빼앗아 가려는 분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내려놓으면, 포기하면 잃어버릴까 봐, 빼앗길까 봐 절대 안 내려놓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가 담겨져 있죠. 우리 바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그거 내놔봐. 싫어요, 이거 나 갖고 싶다니까요 라고 이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갖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계산 끝내시고 다 그런 과정 끝내시고 딱 나한테 주시면 그제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의 바람을, 여러분의 계획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맡겨주신 것을 정말 잘 만드셔서 잘 나에게 적당하게 이루셔서 나에게 주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는 걸 통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천국에서 이 세상을 오실 때, 내가 좀 있어야 될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황금 보좌를 가져오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종들이 있어야겠다. 천군 천사를 데려오시고, 이것들이 나를 몰라보네. 나도 나를 증명해야겠다. 그래서 무슨 재산과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공수대 공수거라고 빈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내려놓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나도 이걸 내려놓아야겠구나 라고 여러분 발견하시고 결단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 하나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인색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 교사인 랍비를 만났어요. 랍비는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를 데리고 창가로 갔습니다. 부자님,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창가 너머로 사람들이 지나가네요. 그래요? 그리고 또 랍비가 부자를 데리고 거울 앞으로 데려갑니다. 부자님, 무엇이 보이나요? 제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부자님이 창문에서 본 그것도 유리고요, 거울에서 본 것도 유리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게 다르죠? 그렇습니다. 거울 뒤에는 수은이 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통과된 것이 보이지 않고 반사된 자기 모습이 보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내면이 탐욕으로 칠해진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불행한 존재가 돼요. 아주 뼈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면서 탐심을 특별히 주목해서 말씀하고 있죠.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죠? 하나님 대신 하나님처럼 여기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을 숭배하는 게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우상숭배라고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우상. 결국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바로 인간의 탐욕, 탐심,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하나님 대신 자신의 사리사욕과 정욕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인류 역사에 죄의 시작은 욕심에서 출발했습니다. 욕심,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 욕심이 결국은 무책임을 낳았죠. 그리고 질투와 분노로 나왔어요. 결국 욕심이 살인의 결과까지 나왔어요.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욕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욕심이 없으십니다. 다시요, 우리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세요.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은요, 욕심이 없으세요. 이 땅에 오신 이야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감히 될 수 없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을 살면서도 욕심 없이 사셨어요. 우리가 성탄절에 볼 수 있는 장면이 말구유에 놓여있는 아기 예수님이죠. 말구유가 뭡니까? 말밥통이에요.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이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빼앗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야, 그거 필요해. 이리 와. 나 가져야겠어. 이런 거 없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냥 주셨어요. 주셨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몸까지 주셨어요. 목숨까지 주셨어요. 욕심이 뭡니까?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저 내게 주어진 것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여러분, 바로 그게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행위로 나타나서 범죄가 되죠. 인간 안에 있는 욕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사람은 기대를 가지면요, 그 기대가 어느 순간 실망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려고 기대했다가 그것이 잘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잖아요. 왜요? 매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풀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본 적 없어요. 다 기대가 결국은 원치 않는 실망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요,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돼요.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실망하고,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실망하고,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실망하고.
나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설정해 놓은 바를 나의 기대라고 해요. 누구나 다 자신이 바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가 없다면 좀 지금 어딘가 아픈 거예요. 사람에겐 다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기대라는 말보다 비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비전. 이 말도 많이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비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시고 바라는 것이 비전이다라고 소개해요. 자,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잘 보세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품는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돼요.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못하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면은 결국 누가 일하게 될까요? 내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빌립보서 2장 13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비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품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가져야 될 기대와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도 기대가 있고, 나에게도 희망이 있고, 나에게도 소원, 바람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원 안에 다 결부되어서 하나님이 더불어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끝.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끝. 이것만 해. 딴 거 신경 쓰지 마.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뭐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너희 구하는 것 다 그것을 구해, 그것을 추구해, 그렇게만 살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는 구하지 않은 것, 개인적인 그런 기대와 바람들이 더불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와 이 나라의 앞으로의 국력을 내가 다 줄게 라고 했게요?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제가 소원을 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솔로몬아, 네가 구한 거 당연히 주지. 그런데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거 다 줄게. 원하시면 아멘. 뭔 말인지 모르시면 집에 가서 꼭 아멘 해주시고. 여러분, 내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원과 기쁨을 품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 다 주님께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기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계획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고 막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사람처럼 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을 구현시킬 어떤 투영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그런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기대한 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대를 품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의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온 거지, 그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품어야 될 기대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결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 합시다. 나의 기대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품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면요, 사람에 대한 판단도 내려놓게 됩니다. 왜?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만큼 자꾸 판단해요.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너 왜 이렇게밖에 안 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투자했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기대하는 대로. 그래서요,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치가 높으면은 그 자녀 인생이 힘들어져요. 오히려 아야, 그래, 너 건강하게만 살아라, 이러면요, 모든 게 좋아요. 우리의 힘겨움은 내가 투영한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 바램, 그것 때문에 내가 판단하게 되고, 판단하다 보니까 내가 불만이 생기게 되고 피차간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기대도 그래요. 내가 내 삶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면요, 나 자신에 대한 판단도 내려놓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난 이거밖에 안 되네. 난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난 죽어도 싸.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동의를 안 하시네. 예, 다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신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왜?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면서. 여러분, 기대를 내려놓을 때 내 판단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되고 섭리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얘기 또 할까요? 제가 지금 계속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판단하셨을까요? 판단 안 하셨을까요? 눈치. 판단하셨을까요? 판단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안 판단하셨어요. 예수님요, 판단하지도 않았고 우리 보고 판단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자,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 오히려 판단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너희들 판단하느냐? 그 판단하는 대로 그대로 너도 판단받을 것이다.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판단하여 결정해버리는 큰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판단과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판단과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엄청난 지금 이 결과 앞에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결심하며 고백해야 할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나의 판단과 결정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내려놓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걸 성육신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려놓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려놓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내려놓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니까 내가 갖고 싶지 않은 것을 내려놔, 하기 싫은 걸 내려놔, 아닌 거 알겠죠? 다시 설교를 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피해보는 것, 그걸 내려놓은 게 아니었죠.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판단과 결정을 내려놓으셨다고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 책임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더 솔직하게 들어가면 내 욕구와 욕심과 내 바램, 그걸 내려놓아야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피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 내려놓으면 그건 회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회피하지 않으셨기에 오신 거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의 길도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자신의 권리와 권력과 권한을 모두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올려놓아 주셨어요. 귀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려놓으니 우리 하나님은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관심을 두지만 주님은 얼마나 많이 내려놓았는지 비웠는지에 관심을 두십니다. 내 안에 있는 뿌리 뽑지 못한 감정의 쓴뿌리와 옛습관, 끈질긴 죄의 유혹과 고집을 비우고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빈 그릇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내려오셔서 모든 걸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따라 제자된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함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는 예수님의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닮아야 될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내려놓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내려놓으셨는지를 우리가 다짐의 고백으로 외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기대를 내려놓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판단과 결정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품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